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군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우리가 4장을 한번 좀 보시죠.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찾으실 때 말씀드리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특별히 가택 연금 그 당시에 작성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두 기고를 통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빌립보서를 따로 보냈다. 이 네 개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자, 골로새서 이 작성할 때 사도 바울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나와 함께 갇힌 그리고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그러니까 지금 함께 갇혀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마가가 한 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같이 있는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여러 사람들 나와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한 세 사람을 저희가 골로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와 이 누가와 그다음에 이 데마가 지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죠.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거의 임종을 앞둔 그 임종 직전의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의 위치는 다 다르게 퍼져 있습니다. 항상 같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연유로 내가 또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있느냐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것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과 좀 연관지어서 이것들을 마무리하죠.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굉장히 외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외로움 속에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그 주님으로 인한 위로와 그 힘을 받았죠.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도 사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실제적 위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리더까지 그러면 또 이제 저를 생각하실까 모르는데 물론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텐트 구성원이라면 텐트 리더 가죠. 또 큐티방 리더면 큐티방 리더. 뭐 가정으로 또 국한시키면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별로 위로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잘 신앙을 감당할 수 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실제적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부모님도 위로가 필요하십니다. 괜찮다 하시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 우리 남자들 괜찮아 라고 하지만 실은 남편들에게도 사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 위로받지 못해서 위로를 주는 곳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실제적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실제적 위로가 필요한 것들이요, 너무 약간은 정말 감성적으로 읽으면 눈물 날 정도의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 보이세요? 자, 13절입니다. 너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마치 기숙사에 떠났던 아들, 딸이 아빠 그 옷 안 가져갔네. 아빠 한번 와줄 수 있어? 날씨가 추워졌는데 약간 이런 느낌.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고 제가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멀어도 갑니다. 아내는 압니다. 내가 안 가도 되겠군. 남편이 그런 걸 가는 걸 좋아하니 갑니다. 야, 나 갈 때 뭐 과자라도 사가? 이런다고.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뭘 가져와요? 추운 모양이었어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뭘까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뭔지는 잘 몰라요. 자기에게 친숙한 것이었든 어떤 목적이 있었든 그것조차도 지금 뭔가 제공이 되지 않고 자기 손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의 방문, 따뜻한 옷, 친숙한 책들이에요. 뭐랄까요? 실제적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걸 처음에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선교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우리가 이제 라티문 성탄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어떤 누구에도 연말에 실제적 위로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너무 힘드는데 내가 위로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실제적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이름도 빛과 소금이요, 그리고 또 때는 2021년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여력이 조금 있다면 그들에게 실제적 위로, 선교지든 어디든 실제적 위로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연말을 저희가 좀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선교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그 선교지든 어디든 그 필요를 우리가 좀 섬기는 것이 좋겠다. 우리 선교위원장님과 또 리더십들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연초에 세운 예산 범위 내에서. 자, 그와 동시에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우리 지체들이나 가족들, 그들에게 정말로 실제적인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돼.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저녁에 나눌 때 하나님과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먼저 가서 화해해라 라는 것을 먼저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서로 원망할 사람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배를 내려두고 그냥 갔다가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항상 그 마음, 그리고 지금 실제적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또 우리에게 있는 정말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하다가 먼저 이제 뒷부분을 먼저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 보면 1차 로마의 가택연금 당시에 데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누가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는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마가는 그 전부터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이제 마음 합하여 출발해서 그 구브로 섬으로 가죠. 구브로 섬에서 이제 그 두 군데 이제 사역지를 정합니다. 사역지를 정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 구브로 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구브로 섬이 이제 바나바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 고향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누구를 이제 합류를 딱 시키냐면 마가를 우리 팀의 어떤 그 수행원, 뭐 행정요원 이렇게 등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우리 멤버가 이렇게 좀 잘 짜여진 것 같아라고 이제 득이양양하게 구브로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제 올라갑니다. 그 내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이제 갈라서 내륙으로 딱 올라갔는데 버가 지역에 가서 사단이 납니다. 이 버가 지역에 딱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누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얘기하냐? 마가가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뭐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라고 해요. 아무튼 그만둡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도행전 13장 그 초반부에 보면 그만두었다 그냥 끝나지만 사실 이것이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큰 문제가 되죠. 15장의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마가를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갈라서게 되죠. 그 요인이 됐던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누구였냐면 이 바로 마가의 행위 때문이었어요. 자, 그랬던 마가가요. 언제요? 1차 로마 투옥 당시, 가택연금 당시 마가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어떻게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마가에게는 뭐가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하기를 원해요.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완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어떤 말이에요? 네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때문에 내가 너랑 선교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는 1차 가택연금 당시에는 마가가 함께 있었고 이제 로마에 완전히 지하 감옥에 있을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근데 마가 그것 때문에 정말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만들었던 정말 주요한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 뭐가 됐다? 변화되었다. 저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어제도 우리 집사님과 수요일 전에 나누다가 어떤 성도의 변화, 정말로 빠르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변화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가의 사도행전의 모습과 지금 디모데 후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 두고 기도하는 우리 그 성도님들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 큐티방에서도 계속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뭘까요? 결국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그 월요일 저녁 시간에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의 그 핵심은 뭐였냐면 이번 주에도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갈망은 별로 없어요. 이거 더 많이 좀 가져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잘못했네. 저것들을 가졌으면 내가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런 얘기가 없고요. 계속 핵심 뭐냐면 감사하게도 I'm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프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러분들 진리에 머물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계속 인도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좀 달라요. 데마. 아까 봤죠. 골로새서 4장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고 했던 골로새서의 그 데마는 지금 어떻게 돼요?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그냥 편한 사역지로 갔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사실 세상을 사랑했다. 나를 버렸다라는 뉘앙스에서 그렇게 보기보다 믿음에서 떠난 모습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까 마가는요 반대였죠. 마가의 처음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하는 결정적인 인물이었는데 지금 변화되었다면 이 데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변질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변화되는 인생인지 아니면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인생인지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치는 상온에 놔두면 변화되지 사실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끝까지 가면 다 썩죠. 시고 막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우리의 인생은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마가처럼 복음과 진리 안에서 정말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데마가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데마와는 달라요.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것은 어디냐면 그 사역지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정말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각자의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도 항상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떠나가는 것이고요. 자녀들도 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다 보면 부모를 잠시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떠남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계나 또 디도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향해서 계속 변화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대만은 결국 변질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디서 드러났을까요? 저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강조했던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3장 11절을 보시면 이 디모데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화요일 본문인데 박해를 받음과 또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알았어요. 무엇을? 마지막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박해받음, 고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일관성이 있는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에 대한 일관성? 고난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고 있다가 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에이 싫어 라고 하는 걸 그 사람 일관성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 일관성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관성이.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좀 어렵다고 이것들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들 사명이라고 하고 또 고난에 대한 인식.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보다 더 큰 환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분명한 고난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분명한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그냥 기독교,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독교를 근간을 두고 있다면 사실 어려움 두면 어려움이 없는 쪽으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응답 못 받으면 저 교회 가면 기도응답 받을까? 이 교회에 있다가 사업이 망했으면 저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될까? 여기서 자녀가 안 됐다면 저기 가면 자녀가 잘 될까? 항상 매사가 그런 식이라면 일관성이라는 걸 다 깨져버리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거기는 들어가지 말아야지라고 했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일관성을 다 깨졌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일관성은 계속 유지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면 이 대만은 결국 어디서 무너졌냐?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결국 십자가 앞에서 결판나지 우리 안에 있는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가면 다 자랑합니다. 그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그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요? 십자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명확한 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여긴다? 거리끼게 여긴다. 어떻게 여긴다? 미련하게 여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다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신자와 불신자 아주 명확한 신앙을 가르는 지점을 어디다 두고 계속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대만은 어딜까요? 거리끼는 것이 됐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금 그 십자가의 지점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연말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바쁘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의식의 흐름 속에 잘 되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항상 성공하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갔고요. 부르심 따라 갔어요.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우리 주일 큐티 본문 가지고 어제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핵심은 뭐라고요? 그 주일 본문의 핵심은 그냥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쓰임 받는 대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 라는 데 방점이 찍힌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토기장의 본문과 섞여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묵상하는데 거기에 묵상의 핵심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일 본문의 핵심은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 감사하자가 아니라 뭘까요? 애굽의 바로도요,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일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근데 우리는 보통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느냐, 천하게 쓰임 받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그릇이 되라, 은그릇이 되라, 아니면 그것이 아무 것이든지 상관없으니 쓰임 받는 것에 만족해라. 아니, 어떠한 안주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뭐에 대한, 거룩에 대한 열정적으로 그 자리를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에 영광을 알기에. 가룟 유다도 쓰임 받았죠, 결국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도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근데 주일 본문의 핵심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뭘까요? 그 십자가 앞에서만 그 지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헛된 망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항상 좋은 것만 우리가 붙잡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는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십자가에서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데마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선교지에서 잠시 이탈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복음의 그 진수, 그 자리, 결국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마가가? 결국 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리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이 마가의 모습처럼 날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복음 안에서의 정말 그 일보, 진일보하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로 이 누가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곁에서 의사잖아요. 그 육체적인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고 돌보아주고 위로가 되었던, 그리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 누가처럼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가를 요청했던 이 마가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복음 안에서의 날마다 변화된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떠한 식으로든지 사람은 계속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동선의 움직임도 있고요. 삶의 궤적이 계속 바뀐다고요. 바뀐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변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단어를 두 개를 같이 저희가 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변화냐 아니면 변질이냐.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이 자라나는 경우가 있고, 가면 갈수록 뭔가 이렇게 자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옆에 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계속 멀리 갑니다.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못 본 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다시금 그들이 마가처럼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또 그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데마의 모습이라면 어떤 그러한 흔적들이 나타난다면 다시금 우리의 자리를 추스리고 정말 그 진리 안에서의 그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뭘까요? 실제적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 또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정말 그 실제적인 위로를
우리가 채워나가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웨슬리 교회 협력하여 또 우리가 섬길 만한 곳들이 지금 또 있는데 그들에 대한 또 실제적인 위로를 우리가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